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재정의 모든 것 하루 30분 재정 독서. 오늘은 손의 낭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사는 예수전도단이고요. 김창현 저자입니다. 목차는 총 1장부터 8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 손해와 낭만이라는 단어, 조금은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또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작가는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손해의 낭만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 나와 있는 좋은 글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 심지어 경제적인 것까지 손해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바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이다.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다. 현대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예가 세 가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내가 자주 들리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은품 행사를 합니다. 선착순 5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최신 밀폐 용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 순번이 왔을 때 사은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은품이 다 떨어져서 마감이 되었다는 말뿐이었죠. 이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손해라고 느끼신가요? 저는 손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죠. 사은품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원금의 500% 수익을 내며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때보다 더욱 손해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원금을 이미 회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수한 원금을 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예입니다. 현대인들은 TV를 볼 때 한 채널에 고정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왜 그렇죠? 자신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확인이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진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예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눔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거죠.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 심지어 경제적인 것까지 손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안식일이죠.
일주일 중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수 있습니다. 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된 회사원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얼마나 큰 손실일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손해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요.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여러분, 물질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주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 거하트가 쓴 물질 중독에 대해서 표현한 글귀가 있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축적에서 벗어나 자연과 관계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일은 중독자에게 그 중독 행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은 중독자에게 중독 행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본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은 제한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위험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고요. 둘째,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활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집중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물질이 주는 기쁨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자, 이러한 물질의 위험들 중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만몬은 문자적으로는 돈과 재물을 뜻하지만 단순히 돈의 의미를 뛰어넘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성화되는 욕구, 우리는 이것을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전략되고 그 전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끝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강함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지 모르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 모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는 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받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잎과 꽃, 열매는 복의 결과일 뿐이고요. 우리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지고요. 가지가 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신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까요? 지식적인 알미일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하나님과의 연합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취하라. 그러나 남는 것, 즉 여유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당신이 넘치게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눔을 행할 때 우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백을 남겨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백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미국의 철학자 하이럼 스탠리는 공간은 물체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물체가 공간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물질이 아닌 여백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역시 빈 공간과 같은 낭비가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작가는 이것을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낭만이란 전혀 이익이 나지 않는 일에 물질, 시간, 열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낭비처럼 보이는 여백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빈 여백에 대한 것을 안식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식년에는 실시해야 할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작을 금지하고요. 둘째, 히브리 종의 해방, 그리고 셋째는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 경작 금지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땅은 지력을 회복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종의 해방입니다. 같은 히브리인 사이의 노예는 허락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일했지만 안식년, 즉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냐? 바로 구약시대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에 이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안식년 제도는 종신토록 종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채 탕감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선한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므로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글을 통해서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조금 더 넉넉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 쓸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물질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접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